지루하게 반복되어지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 좀 활력이 될 만한 일이 뭐 있을까 하나를 꼽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반가워할 만한 사람의 방문 소식일 것입니다. 내가 연락도 잘 못하고 찾아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시간을 내서 너를 좀 만나려고 해. 늘 만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새 힘을 얻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의 방문 소식.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며 기뻐할 생각으로 인해서 기대하게 되고 함께할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흥분시키고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귀한 소식 역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방문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독생자 예수께서 내가 가겠다고, 우리를 찾아오겠다고 하는 그런 방문의 소식 들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매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은 어느 때까지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활동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주님이 맞는가?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뭐 엉뚱한 생각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방문의 약속도 하셨어요. 주님의 방문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럼 뭐냐? 준비지요. 준비.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예수님이 초림할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내 삶에 주님이 오시도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 이렇게 짧게 인용되었지만 이 구체적인 것은 이사야서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되게 만들어라. 이게 어떻게 준비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요한이 이게 나에 대한 얘기구나. 그럼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하나가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준비해라. 어떻게? 회개해라. 사람들이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고 하는 말씀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사이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간격을 내었고 너의 죄가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 그 네가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못 들으신다 말씀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역행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우로
좌로 뒤로 가려고 하는 거죠. 시대가 흘러가면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죄라는 말은 없다. 그것은 그냥 취향이 다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내 성격이고 내 취향이 다른 것 뿐이지 뭐 그게 죄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냐.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만 해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성경 말씀에 위배된 삶은 죄인 것이고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서 불필요한 근심을 가져오게 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만들고 삶이 자꾸 어두워지게 만들고 수많은 고통을 겪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 치유받아야 하고 처리돼야 할 것이 많은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한다고 말씀할 때 이것보다 심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의 죄가 내 얼굴을 가려서 내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경륜이 쌓이고 성경 지식이 늘어가면서 우리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보다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면서도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내게 잊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너무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손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다윗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면 손해볼 게 너무 많아요. 손해봐도 하나님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살 수 없는 상황이 다윗 시대에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뭐냐면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범치 않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고범죄가 뭐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 내가 알면서도 저 사람 너무 얄미워서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면서 그냥 아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시켜서 좀 한번 좀 손 좀 봐줘라. 같은 동일한 비즈니스를 하면 저 사람한테는 물건 팔지 말아라. 팔면 나는 너랑 거래 끊는다. 등등등.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얄미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화병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며 후회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죄졌다고 걱정하지 말고 죄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와라 회개해라 그럼 내가 용서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오면 와서 말해라. 고백해라. 회개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하나님 편에서 악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세례 요한은 외식으로 자기를 자꾸 꾸미고 자신을 의롭게 여겨서 회개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심하게 꾸짖습니다. 교인이라도 이렇게 말하면 떠날까봐 겁이 나서 함부로 말 못하는데 그 당시를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 같다.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만 하는 것은 후회라고 말합니다. 후회.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먹고 나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한 것으로부터 방향을 돌리는 행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면 열매가 맺힌다. 삶의 변화라고 하는.
예수 믿고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삶의 변화가 왜 없느냐? 왜 열매가 없느냐? 후회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는 하는데 방향은 안 돌리는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난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이 비즈니스를 하느냐 한, 내가 미국에서 사는 한, 내가 뭘 이렇게 하는 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주님 아시죠? 이해하시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설득하며 살려고 하는, 설득당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님 아셨죠? 나는 그렇게 알고 갑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 신앙인의 행색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는 자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신다. 행동으로 드러나게 죄를 짓는 사람은 가던 길에서 그 삶의 방향을 돌리고 소심해서, 안에는 불같이 밀어오는 게 있는데 행동으로는 나타내지 않지만 마음으로 끊임없이 누구를 죽이는, 미워하며 죽이는,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더 뺏을까, 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더 챙길까, 마음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생각 버려라. 그리고 돌아오라. 생각 버리고, 나쁜 생각 버리죠. 행동 버리는데 삶이 어떻게 안 변해요? 생각을 안 변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냥 그런 척 꾸며, 얼마든지 꾸밀 수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점점 구렁이가 된다고 그러는데 앞에 무슨 구렁이가 돼요? 다 아는 걸 제가 물어봤군요. 능구렁이가 된다. 너무 익숙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대접용 멘트가 됐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면에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같이 있는데 너무, 이 집사람은 너무 좋죠. 이 집사람 좀 이쁘죠. 감사. 뒤돌아가서 그 순간 헤어지자마자 1분도 안 돼서, 근데 저거는,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셔서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네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다 해봤죠. 내가 꼭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남이 하는 걸 본 적도 있잖아요. 금방 내가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예민하고 더 많이 놀라고 실망스러워하는 것은 티네이저들이에요. 금방 엄마 나 같이 있을 때 다른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칭찬하는데 뒤돌아서, 야, 저 집 애들하고 상종도 하지 마라. 아니 금방 그렇게 좋다고 얘기해놓고더니 왜 저 집 애야 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하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죠. 행동을 바꾸지 않아요. 자꾸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뭔가 소망을 잡으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별 소망이 없어요. 너 그 길 버리고 와라. 그 생각 버리고 와라. 그럼 난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불쌍히 여기고 얼마든지 내가 널 도와줍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도 회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의 목숨 걸고 전했던 설교 메시지도 회개였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땅에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 대부흥의 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회개 없는 신앙인, 형식은 굉장히 매끄럽게, 자, 역시 오래 신앙생활 하니까 다르다 할 수 있지만 내면은 딱딱해질 수 있어요. 뻔뻔해질 수 있습니다.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게 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머무시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성경의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짜기를 메꿔라. 언덕을 깎아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좁고 험했던 시대에 왕이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사냥을 나가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어떤 이유로 궁궐을 떠나서 행차할 때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예비하는 일을 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왕의 가는 길이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왕이 말 타고 갈 때 아니면 마차를 타고 갈 때 덜컹거리면서 왕이 어떤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솟아난 것이 있으면 다 깎아내고 패인 것이 있으면 메꾸는 일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준비하는 일로 골짜기를 메꾸라. 언덕을 깎아내는 일을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골짜기를 메워 평지가 되게 해라. 골짜기는 폭우와 세찬 바람으로 인해서 평지가 패이면서 생겨나죠. 골짜기를 바로바로 메꾸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조그만 구덩이 같은 게 점점 골이 깊어지고요. 자연스럽게 골이 깊어지면서 내가 그렇게 벽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닌데 깊어지니까 벽이 높아져요. 그렇죠? 골짜기가 깊어지면 벽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햇빛이 안 들어오겠죠. 자꾸 어두워져요. 일조량이 짧아지잖아요. 골짜기에 금방 스쳐가요. 그러니까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어둡습니다. 춥습니다. 바로 이 골짜기가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상처들, 열등감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구멍을 만들고 깊어지면서 골짜기가 되게 만들어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때마다 바로 치유하고 메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버려두면 썩어져가는 상처에서 악취가 나요. 나는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저는 왜 이렇게 말해서 냄새가 날까? 왜 입만 벌리면 저렇게 부정적이고, 입만 벌리면 남 얘기하고, 입만 벌리면 저렇게 누구를 깎아내리는 그런 악취를 뿜어낼까?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너무 역겨워요. 열등감은 사람과의 관계에 점점 더 높은 벽을 쌓아버리게 만들죠. 상처로 깊은 구덩이가 생기면 열등감의 벽이 높아져요. 그렇죠? 보세요. 상처가 깊어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쉽게 그렇게 교제 못하죠. 이미 나도 모르게 세우는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늘 어두워요. 자꾸 내가 밝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도 밝게 시작했다가 꼭 누구를 물고 들어가거나 한숨으로 끝을 내게 되고, 내면이 춥기 때문에 자꾸 외로워지는 거예요. 다 있는데도 외로워. 그냥 외로워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상처와 열등감은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면서도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해요. 말로 행동으로 자꾸 주변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도와주는데 그런 말을 못하고 자꾸 이상하게 행동을 역으로 하고 표현을 역으로 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도 아니라고 그러고 저렇게도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피하자. 부딪히지 말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누구를 칭찬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누가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누가 대먹지 못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고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해요. 그냥 자기가 떳떳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상처와 열등감이 많으니까 누구 비교할 자를 찾아요. 멀리서도 못 보니까 늘 주변에. 그래서 비교 대상이 나보다 나으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미워할까? 왜 말을 나한테 띡띡거릴까? 당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 여러분이 낫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낫기 때문에 미워. 나는 그냥 자신감이 없는데 저는 뭐 때문에 저렇게 당당한가?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면 나보다 못해준 사람도 있구나, 고마워, 더 잘해줄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보다 잘나서 믿고, 이건 나보다 못나서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저거는 신경질이 나고 무시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마음은 늘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열등감은 왜 생기나? 왜 골짜기가 생기고 왜 벽이 생겨야 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본 경험보다 무시당하고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경험이 크기 때문에, 한참 감수성이 예민했던 티네이저나 아니면 어렸을 때 내가 뭘 스스로 할 수 없고 부모가 가장 강한 자가 돼서 부모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한 끼 먹는 것도 힘드는, 내가 뭘 사달라고 할 때 100% 거절당하는 그런 시절에 그 부모로부터 충분하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윽박지름을 당했거나 비난이나 당했고, 저런 게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말이라 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거죠. 진정성 있는 칭찬이나 진실이 묻어 나오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고 자꾸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부모 사랑받지 못하면 남편이나 아내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이나 아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자식의 존경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타고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품어내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연쇄 사슬이 만들어지는 거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무시당한 것, 이런 것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결혼하게 되면 자꾸 남편한테 뭘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이 남편이 우리 부모한테 받은 거 다 보상해 주겠지, 잘해 주겠지. 잘해줄 것만 기대하지 내가 상처 속에서 뿜어내는 것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말을 가시가 돋친 것처럼 하는데 상대방은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그럼 자꾸 멀어지니까 이 사람은 또 왜 그래?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점이 좋아서 나를 무조건 포용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날 귀찮게 여기지? 날 왜 귀하게 여기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한테서 받았던 부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옛날 또 싸워왔던 부모로부터 받아왔던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여기에 실려서 무겁게 남편을 아니면 아내를 짓누르는 거예요. 격하게. 부모는 부모니까 함부로 하지 못했던 말도 이제는 동급인데 뭐 너나 나나, 너 남편이냐 난 아내다, 함부로 말을 하면서 격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관계가 메말를 수밖에 없고요,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신생 상처를 자꾸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엄마 아빠는 절대로 자식에게 잘해줄 수 없어요. 자식은 자식에게 잘해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만족이 될 만한 것들을 해주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지, 자식이 원하는 것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식이 원하는 것들은 그거 말고 이거. 근데 그거는 자식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대리만족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외식한다고 해서 짜장면 집에 가서 중국집에 갔는데 아무거나 다 먹어, 아무거나 아빠가 다 사줄게. 애가 짜장면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짜장면 먹어 이러면 되는데, 이놈의 자식아 탕수육도 있는데 왜 짜장면이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윽박질러요. 애가 그냥 울먹울먹 하는 데는 짜장면은 다음에 먹고 지금은 탕수육 먹어, 탕수육. 그래서 이렇게 시켜놨어요. 애는 말이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냥 끼지락 먹는데 아빠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드디어 우리 아이한테 비싼 거 사줬다. 입이 대빨 나오잖아요. 모처럼 외식하고 가는데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차 안에서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가 치유하지 않으니까 뭘 해도 자기 만족이에요. 짜장면 먹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는 내가 탕수육 한번 사달라고 그럴 때 너 우리 집 형편에 짜장면도 감지덕진데 이놈의 자식아 이거나 먹고 떨어져 그랬는데 난 내가 사준다잖아 탕수육. 근데 왜 하필이면 짜장면이냐? 이 감정이 그냥 거기에 다 나오는 거죠. 남편에게 뭔가 대접받고 싶은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사랑을 표현하는 명품 가방이나 또 하나 받고 싶어 봤는데 한 번도 그걸 받아보지 못했고, 그런 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듣지 못한 게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런 여인은 어떻게든지 돈을 꼽을 쳐서라도 하여튼 명품 가방 하나 사서 딸에게 선물해주고 애가 웃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와서 하나를 사서 주면 마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처럼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네 엄마는 너한테 할 도리 다 했다 생각하는데 자식이 고맙게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말도 누가 그렇게 하래? 엄마 까림이 나지 왜 나한테 신경 써? 라고 하면 거기서 아주 그냥 까물어쳐요. 그리고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을 것처럼 분노해합니다. 다시 남을 거죠.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부모를 불쌍하게 여겨요. 그런데 존경하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불쌍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만 물질적인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부모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너 왜 나 안 찾아와? 너무 불쌍하게 사니까 말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니까 짐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는 해도 자발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우리 어머니는 가진 게 없는데도 연세가 들었는데도 늘 당당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자꾸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자꾸 내가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늘 당당하고 하나님 그 신뢰하고 하나님 그 신뢰하고 늘 당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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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런 힘이 되는 부모님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누굴 보기 전에 내 내면을 자꾸 돌아보면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게 있나, 아직도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열등감이 있지 않나, 젊은이가 뭐라고 하나 하면,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입을 싸죠. 뒤집고 자리에 누워있어야 질서가 풀리는 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게 해결돼야 돼. 그러면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왜 이런 상처 하나 처리되지 못하고, 왜 이런 열등감 하나 처리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예수를 믿었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래 믿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특별하게 뭘 생각해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응답하셔. 교회 처음 나오게 된 게 남편이 아파서, 아니면 사업이 위태로워서, 자식의 장래 때문에 나와서 맨날 하나님 구해봐. 맨날 구한 게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다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안 해주면 잠깐 실망하다가 말고. 그런데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네가 누군데 내가 너한테 응답해야 되냐? 안 좋게 나왔다고 무조건 응답해야 되냐? 아니잖아요. 그래, 너하고 나의 관계가 뭔데? 이걸 좀 처리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 안에서 그 대답을 가지고 있을까? 신앙 안에서 반드시 물어보고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베이직으로 깔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다른 하나는 하나님,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고 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느껴지게 되면 상처가 치유되고 열등감이 극복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대답해 놓으셨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은 이렇게 떠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너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된 데 너라고 말씀한 게 바로 나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되면 불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안 물어봤으니까. 물어봤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구나. 그게 되면 남의 뭐라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도 해결이 안 되지.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자신도 없지. 그러니까 맨날 남의 눈치만 보는 거죠. 그 남이 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남이 뭐라는 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보이려고 하고, 뭐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실망하고 배신감 느꼈다고 왼수가 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세상에 둘도 없는 얼굴 미스코리아라고 뽑아놓은 사람하고 나하고, 나는 나 나름대로 개성이 있는 거고 내가 꼭 그 사람을 닮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이런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해결될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내 배로 난 애기지만 너무 남편이 미워서 그냥 갖다 버려야 되겠다.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겼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 주님 하나님 여기 나타나서 이렇게 본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손바닥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름이 거기 써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상처와 열등감 투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능력이 하나도 없는, 누가 참은 그대로 굴러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이 가장 서글퍼하는 게 one way love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대답이 없느냐. 어떻게 대답해요?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한 번도 주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는데, 물어봐서도 대답이 없는데 왜 그 대답을 찾으세요? 그게 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말한 성경에 쓰여있는 이사야 43장에 쓰여있는 그 너가 바로 납니까? 그러면요, 응답이 올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되면 오고 안 오면 말고 목숨 걸게 되는 거죠. 너무 강한 사랑이 나를 붙잡는데, 강한 자석이 요만한 나사가 아주 조그만 호치켓살 같은 그 앞에 딱 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빨려가요? 안 빨려가면 그 조그만 쇠붙이가 플라스틱이거나 가짜 새거나, 아니면 이 자석이 틀렸거나, 하나님이 틀렸거나 내가 틀렸거나, 내가 가짜거나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자석이 빨려가게 됩니다. 너무 강력해서 못 떨어져. 중간중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은 하지만 못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죠. 전 설교 준비하는 어제 밤에 와서 기도하다가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지.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지.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 결단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지. 허물 많고 죄가 많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내 앞에서 25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이지.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얼마나 좋은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오는데 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깡으로 악으로 이런 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악으로 깡으로 안 버티면 누가 도와줘?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사랑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언덕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행차의 골짜기도 문제지만 언덕도 문제잖아요. 높이 솟은 언덕을 깎아내야 평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언덕과 같이 떡 버티고 높이 솟아나서 떡 버티고 있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데, 우리 안에 머무시는데 방해하는 것이 바로 언덕과 같은 교만입니다. 열등감은 숨어 들어가요. 상처는 밑으로 숨어 들어가지만 교만은 위로 솟아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against, 일이 안 되게 그냥 막는다는 거예요. 계속 막아요. 뭐가 일이 안 풀립니까? 맨날 들은 거리 있어서 하나님 날 훈련시키나 보다. 훈련시키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막으시는 게 아닌가도 한번 좀 생각해. 그거는 왜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교만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만을 이렇게 싫어해요? 교만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려는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 주님 귀찮아요. 왜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많습니까? 나가세요. 내가세요. 알아서 내가 살게요. 떠미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교만하면 주님을 자꾸 내미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능력, 소유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시작됐냐?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겠어요? 천상에 자기들 그 화려하게 꾸며졌다고 그랬어요. 천사장 루시퍼가 그 화려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천사장 루시퍼가 쫓겨난, 하나님 앞에 교만 떨고 대적하다 쫓겨나는 걸 보면서 비상이 걸렸어요. 천사들에게. 안 봐도 뻔하잖아요. 성경에 안 기록했어도. 교만하지 말아라. 야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조심하는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천사들이 조심하는 모습 봤습니까?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이사야 6장 2절에 내가 수룹을 보니, 천사를 보니 각기 6날개가 있어. 이사야가 본 천사는 날개가 달렸어요. 6날개가 세 쌍이 달렸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더라. 6날개 모두 사용해서 힘차게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드러날까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 나 교만하다가 또 쫓겨나면 안 됩니다. 그거 제일 먼저 착 그 날개로 얼굴 가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심으로 하지 마세요. 뭐든 하나님을 하는 데만 쏟아보면 교만해져요.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시간도 좀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심으로 일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얼굴을 가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얼굴을 가려가면서 하나님 자꾸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가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짜증스러워서 나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발도 가려요. 발은 뭐예요? 더러운 것 따내는 것을 상징하는, 더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발을 가려라. 이걸 영적인 스피리추얼 밸런스라고 말합니다. 밸런스를 잘 맞춰 오래 가요. 그냥 여기다가 교회 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다가 순교할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밸런스가 깨지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가리는 시간 같지 않아요. 얼굴 가리고 발 가리는 시간 없이 그냥 무조건 날아가면서 낮은 바라 내가 얼마나 6날개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는지 낮은 바라 안 봐주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세례 요한을 불렀는데, 그 세례 요한이라는 말 대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앞으로 주님이 오신다, 그 주님 맞을 길을 예배하라고 말할 건데 그 사람은 소리다 말했어요. 소리가 뭐예요? 소리가 뭡니까? 음성만 있고 얼굴은 없는 거예요. 메시지는 있는데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자신의 존재 목적이 어떤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영광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만 전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안 쳐다봐도 괜찮아요. 내 소리만 들으면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상처를 받냐면 소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얼굴을 보여야지. 내 얼굴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가리세요. 얼굴 디미다가 좋은 꼴 봅니까? 맨날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고.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거나 얼굴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천사가 날개가 6인지 아닌지 우리가 뭐 알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얼굴 가리는데 좀 써라. 네 시간, 네 에너지. 너 얼굴 가리는데 그 얼굴 가리는 곳에는 나 드러나지 않도록. 또 발을 가리는 데는 뭐 나의 부끄러운 부분, 또 내가 찾아가야 될 내 가족들도 좀 돌보는 일들도 좀 쓰고. 그렇죠?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부른 12제자 외에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부터 벌써 많은 팔로우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요한, 구약의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두려워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도 괜찮다. 예수를 앞세우고 그분의 모든 시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몰아줬어요.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겸손이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타고난 겸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맨날 내가 살아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남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안 죽으니까 누굴 죽이단 말이에요. 말로 죽이든 뭐로 죽이든. 그 죽이는 게 용기가 없으면 딴 사람을 못 죽이고
그나마 용기를 내서 부인 죽이고 남편 죽이고 자식 죽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하고 공손하지 집에 가서는 그 다 풀어나가죠. 있는 대로 험한 말하고 아무렇게나 예의 없고, 그죠? 내가 안 죽으니까. 미가서 6장 8장입니다. 미가서, 성경에 미가서라는 데가 있어요. 이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주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행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높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회개하고 마음의 골짜기를 메꾸고 교만의 언덕을 부수어 내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서 매일매일이 행복한, 매일매일이 승리로운, 매일매일이 기대가 될 만한 그런 복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